우리는 왜 여전히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좀 심각한 제목 같긴 하지만 뭐 내용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이 몹시 힘들면 사람들은 종종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하다고 말하죠. 그렇게 말해 보신 적 있죠? 다들 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서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아. 사업이나 투자에 크게 실패하고 갚을 길 없는 빚을 떠안고 있을 때, 믿고 종자돈까지 빌려줬는데 크게 사기를 당했을 때, 죽을 고생하며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자식들 그렇게 키웠는데 전혀 엉뚱한 길을 갈 때,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죽지 못해 산다며 자주 섞인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작가 콘스탄틴 비질 게오르규라는 사람이 쓴 소설 25시에 나오는 주인공 요한 모리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저녁 설교 제목이 영적 전쟁의 25시거든요. 저녁에 다시 한번 이 소설에 대해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루마니아의 한 시골 마을의 평범한 농부 출신인 주인공 요한 모리츠는 평소 자기 아내를 탐하는 경찰서장, 또 어떤 번역본은 헌병대 관리소장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경찰서장의 모함에 의해 유대인들과 같이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비참하게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태인, 헝가리인, 러시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13년간이나 루마니아에서 헝가리로 독일로 전전하며 가진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우수한 게르만 혈통으로 인정을 받아 독일군이 되기도 합니다. 2차 대전에 또 참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전범 수용소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을 땐 더 큰 비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소련군에 의해 겁탈을 당했습니다. 소설을 보면 윤관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비극을 당했고 엉뚱한 자식을 갖게 되고 그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소설이에요. 사람들의 배신을 감당하고 나치의 인종차별을 견디고 독일군이 되어 참여한 2차 전쟁,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고 그 전력 때문에 끌려간 전범 수용소에서 풀려나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삶의 현실은 또 다른 비극이었어요.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게오르규는 그 시간을 25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녁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도 25시의 주인공 요한 모리츠 못지않게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보니까 그 강도가 약해 보이는데 바울의 인생 자체는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는 다른 사람보다 몇 곱절을 더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합니다. 여러 번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했죠. 동족들에게 40의 감한,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야 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의 위험을 당하고 일주일간 바다를 떠돌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위험이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비극일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과 있는 곳마다 다 위험이 있는 것이죠.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고하고 애를 썼고 여러 번 차지 못했고 줄이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적인 삶을 계속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며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죠. 기쁨의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매임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니 자신은 지금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죽기보다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을 통해 바울이 왜 여전히 살아야 했는지 그 이유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우리는 왜 여전히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여전히 살아야 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 먼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둘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통해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게 내가 가장 원하는 거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계속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거듭거듭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따르면 바울은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감옥에서 곧 석방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26절에도 같은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과 같이 있겠다. 감옥에 있으니까 같이 있으려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될 것, 곧 석방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도 보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보내려는 계획을 밝히면서 나도 속히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풀려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대 속에서 20절의 고백, 오늘 본문 20절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오늘 20절에 따르면 우선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바울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살고 죽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이 자기 안에서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철저히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런 고백까지 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오죠.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늙어서 연세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불치의 병으로 죽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장례식장 갔다 오신 분들 계신데 사고로 우리 귀한 집사님 남편분이 별세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부름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못하죠. 그리고 그 부름에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 모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에 사용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이 그 고백인 거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진보를 위해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사는 이유 또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저 잘 입고 잘 먹기 위해 호의호식하기 위해 살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몹시도 힘들고 척박한 오늘이지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여전히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속에 바울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명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에서 24절은 바울의 솔직한 내면의 갈등, 그 감정의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내가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자신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자신이 죽는 것이 또 유익하다고 말하죠. 21절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자신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도 목숨이 다해도 여한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문맥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육체로 사는 것이 그 수고를 통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보람된 일이라면 지금 무엇을 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의사결정 장애를 지금 바울이 겪고 있다.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열매는 자신의 내면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일 수도 있고 자신이 섬기는 성도들이 영적 성장이나 성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복음이 확산되어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삶과 죽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이 더 좋은 일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만큼 주님과의 더 친밀하고 공개적이고 전적인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주님과의 그 관계, 확실한 그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자신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살아 있다고 2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죽음이나 삶을 선택하는 일에도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저들의 유익을, 지체들의 유익을 먼저 헤아렸죠. 그래서 지금 살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여전히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2주 전 월요일 달라신학교 출신 목사님 몇 분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신 찬양도 달라신학교에서 늘 개학하면 매 학기 첫 번째 부르던 찬양이 제 찬양이거든요. 우리 채플린 빌 장년에 돌아가셨는데 재작년 트럼펫을 불면서 이렇게 연주하시는, 아무튼 그 출신 목사님들 6분이 함께 모임을 제 목양실에서 가졌습니다.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말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말 많다고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한 번 모이면 남자들끼리 수다가 5시에 모이는데 10시까지 이어져요. 대전에 가셔야 되는 분 기차 시간이 10시 25분이어서 헤어지니까 그렇지, 아니면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 그러면 가끔씩 사모님들이 걱정이 되시는지 남편들에게 전화를 하시죠. 저희 아내는 뭐 신경 끄고 살기 때문에 저한테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딴 사모님들은 전화를 하셔요. 그날도 즐겁게 모임을 하던 중에 한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내가 궁금해할까 봐 전화했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궁금해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사모님이죠.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인데 목사님이 궁금해할까 봐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전화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녁은 제대로 먹었는지, 모임은 끝나가는지, 도대체 이 남편이 집에 몇 시에 들어올 건지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역으로 목사님이 집에 잘 계시는 사모님이 궁금해할까 봐 내가 전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까지 또 남편의 필요로 돌려 말하는 사모님의 지혜, 위트, 재치가 엿보이죠. 저희 아내는 뭐 당장 빨리 안 와? 뭐 이렇게 할 텐데 여보 당신이 궁금해할까 봐 전화했어. 이렇게 나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런 아내들 많이 계시죠? 아니요? 남편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그런 참 귀한 사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철저하게 자신은 뒷전에 두고 다른 성도들에게 집중하며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자신은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자신의 그 수고로움을 통해 의미 있는 복음의 열매가 계속 맺히기에 훨씬 더 좋아하는 죽음을 뒤로하고 여전히 고생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오늘 여전히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삶과 죽음은 종이장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용을 쓰고 막 예수 막 큰소리 치고 감옥에서 이러면 당장 죽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죽음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형제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을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상했죠.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이어질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유익하게 해야 할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하고 싶은 것보다 지체들에게 필요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게 좋다며 함부로 죽으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삶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거기에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정신을 따라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여전히 살아야 하는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과 말씀을 듣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로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위해 자신이 살 것과 저들과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고 말하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진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믿음의 진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너희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성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은 바울이 계속 살아 있어야 할 삶의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산다고 말할 때 산다는 말도 머문다, 지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당장 순교의 제물로 희생당하지 않고 곧 석방되어 저들의 영적 성장과 저들이 누릴 믿음의 기쁨을 위해 저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자신의 석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이 땅을 살며 여전히 복음 사역에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과의 재회를 통해 목회적 가르침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철저한 목회자예요. 바울은 정말 온전히 헌신된 선교사이고 철저한 목회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모했던 마음의 그리움을 서로 해소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그리움들을 해소하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함께 기뻐하게 되길 소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석방을 확신하던 바울은 거듭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게 될 것을 26절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경은 이 본문에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렇게 번역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감옥에서 풀려나 저들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 당장 감옥에서 순교의 제물로 희생당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언급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자랑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참 위대한 고백이죠. 사실 이 고백도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더 많이 갖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랑은 자부심, 긍지를 가리키죠. 그렇다면 바울이 살아있음을 통해 성도들에게 더 큰 자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바울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들에겐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저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있기만 해도 자부심이 생기고 긍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였죠. 바울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믿음이 주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저들의 자랑거리, 긍지,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해 바울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런 고백은 결코 현실 도피적인 태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자신의 삶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어 그러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 정론이만 못해 그러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전히 살아있어야 했죠.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들의 유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죠. 여전히 저들의 영적 성장과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을 증진시켜야 할 거룩한 부담이 그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해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자랑, 곧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아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 자리에 살아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음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지체들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아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때문에 자랑거리가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전히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 이유를 알게 된 우리,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부로 죽으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남녀 4명이 함께 목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강남에 오피스텔을 사놔가지고 제가 전화를 할까 하다가 괜히 높아심 때문에 친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말았어요. 알려진 대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였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2등이 됐어요. 왜냐하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OECD 국가에 편입되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스스로 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2등이 된 거예요. 죽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2등이 된 게 아니고 우리보다 더 많이 죽는 나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서 2등이 됐어요. 2003년 이후 13년 동안 자살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참 살기가 힘든 거죠. 퍽퍽한 거죠, 우리 삶이. 2016년 통계를 보면 한 해 13,09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많이 돌아가셨죠. 우리 사실 한 집 건너 보면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아요. 저희 집도 저희 아내 집도 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루 평균 36명이 죽는데요. 40분마다 한 명씩 꼴이고 인구 10만 명당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25.6명이 해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기의 추락 때문에, 그죠?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것이 미안해서, 우리 장인어른이 살아있는 것이 연세 드셔가지고 누추한 몸으로 살아있는 것 자식들한테 폐 끼친다고 미안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질병 때문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죠? 억울함 때문에 욱하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참 힘드시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약속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복음을 따라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살은 아무리 좋게 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극도의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과 지인들의 그 가슴에 맺히는 슬프고 아픈 피멍은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 죽어야 할 이유보다 살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기로 작정했던 바울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있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해야 합니다. 영어로 기쁨을 joy라고 이야기하죠. joy, J-O-Y, 이게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저게 바울이야말로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오늘 바울의 편지는 기쁨의 서신이고 이런 것이죠. joy에 이제 제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늘 예수님, joy의 J 첫 번째,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하던 Jesus first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일에 자신의 온 생애를 다 걸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중요한 일도 주님과 관련된 일이었고 긴급한 일도 주님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최우선시했던 바울은 그 다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조이의 두 번째 O, others second 이죠. 죽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서가 조이의 Y잖아요. J-O-Y, yourself last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죠. 가학적으로 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당연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 살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통 중에서도 감옥에서도 매를 맞아도 기쁨을 잃지 않았죠. 바울처럼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우리 온 생애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책 한 권을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체코 출신의 작가, 앞에는 루마니아 출신의 작가였고 이번엔 체코 출신의 작가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쓴 제목이 너무너무 멋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에요. 두 명의 남자 주인공과 두 명의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의사 직업을 가진 토마시라는 사람과 유부남인 프란츠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자 주인공은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는 테레자라는 여자와 토마시, 의사인 토마시의 옛 애인인 사비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들을 중심으로 7장의 내용이 전개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 등장인물 중에 자신의 존재의 가벼움, 오늘 소설의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처럼 자신의 가벼운 삶이 자신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등장인물은 사비나라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프란츠라는 유부남과 연인 사이인 사비나는 체코 프라하 출신으로 원래는 또 다른 남자 의사인 토마시의 애인이었죠. 스위스 제네바로 체코에서 망명을 옵니다. 그리고 프란츠라는 유부남을 만나 미래를 즐기지만 이 프란츠와 사비나는 서로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헤어지게 돼요. 그 헤어질 때도 이 프란츠라는 유부남은 아무런 미련 없이 그냥 그 여인 사비나와 헤어지게 되고 맙니다. 세월이 지나 옛 애인 토마시와 그의 아내 술집 종업원이었던 테레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자신이 사랑했던 미래를 즐겼던 연인 프란츠를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선택하고 나라도 바꾸고
남자도 바꾸고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며 그 존재에, 그 선택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명제, 기준, 가치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의 가벼움과 무거움은 큰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전히 살기로 선택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하기로 선택하는 그 선택은 항상 무거운 선택이고 엄중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기로 선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절대로 가벼운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로든 나쁜 일로든 때로 오늘 내가 머무는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그럴 수도 있고, 이 척박한, 이 모진 환경을 피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오늘 여전히 여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옷을 벗고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더 좋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 이 땅에 살아있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길이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고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당장 벗어버리기보다 계속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라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십자가를 계속 지고 성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살았던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더 자랑거리가 많게 하는 그런 삶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 동안 끝까지 복음적인 삶을 힘쓰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섬김과 충성에 진력하는 온 힘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전히 살아야 하는 이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기 위해 여전히 살기로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무거운 선택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지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들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